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기 13장, 14장 공부할 텐데, 이 죄의 상징으로 문둥병을 다룹니다.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른 여러 질병도 많이 있지만 유독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이 문둥병으로 다스리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문둥병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왜 이렇게 자주 나오고, 또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보면 그 문둥병 치유료가 너무 많고,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자, 미리암이라는 여자 아시죠? 미리암. 네. 미리 안다고 그래서 미리암이에요. 네. 미리암은 누구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비방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나와 형이 비방한 거예요. 동생을.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비방과 멸시의 이 문둥병으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자, 게하시 아세요? 게하시 누구죠? 엘리사의 종. 근데 이 게하시가, 여러분 나만 아세요? 나만 장군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나만 장군. 문둥병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나병이 들어서 이제 와서 요단강에서 치유받고 나서 이제 뭘 해드릴까요? 나만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안 받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게하시가 달려가죠. 나만한테. 집에 가는 막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뭐 주실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좀 뭐를 받아요. 은 2달란트와 옷을. 그 당시 옷은 귀중한 거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게로 가죠. 이건 거짓말에 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요. 우시아는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이 왕이 겁없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되죠.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네. 그래서 왕이지만 이게 격리돼 있어요. 그 당시 나병은 격리돼 있기 때문에. 흔히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 물렁뼈 부분이 녹아내리는 거. 제가 얼핏 생물학자에게 듣기로는 뭐 리소솜인가 리보솜인가 뭐 미토콘트리아 뭐 그쪽에 있는 뭐가 잘못돼서 세포가 계속 녹아내리는 거. 그래서 물렁뼈, 눈썹, 뺨, 코, 귀 이런 물렁뼈들 이런 데 결절이 생기고 손, 발의 경우에는 관절이 녹아내리는, 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떨어져 나갈 때 아무런 통증이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막 뜯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묘기대 행진에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것을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한센시병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소록도라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신약 시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보면 뭐죠? 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특별히 문둥병자를 많이 고치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나병 환자를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 병이 많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병이라 이런 병명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라는 이 문둥병이 워낙 강하고 전파력도 있고 또 워낙 무서운 병이니까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문둥병은 병일 뿐만 아니라 불결죄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제외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레위기 본문 13장 14장에서 이 죄의 상징으로 문둥병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서 문둥병을 다뤘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는가로 예표가 되고 예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의 성질에 관해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어디 가죠? 진료소에 가죠. 보건소. 거기서 검사를 해서 당신 코로나야. 요즘은 약국 가죠. 딱 자기가 해고 자기가 해서 아이고 코로나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어딜 갑니까? 구약에 보면 검사를 받으러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둥병의 특성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고 그거와 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보면 13장 3절 보면 피부보다 쑥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우묵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우묵하다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뜻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우묵 뭐 이런 거. 이게 밑으로 이렇게 쓱 들어간 거를 얘기합니다. 피부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3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 한다고요? 진찰하는 거예요. 진찰. 그래서 털이 휘어졌거나 움푹 패였거나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나병이야 라고 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진찰을 했다. 자, 문둥병은 피부에 발전하는 피부 이 여기 위에 판 on skin이 아니라 in skin 이 안에 피부보다 깊은 곳에 생긴다. 이 병이 왜 죄와 유사한가를 살펴보면 죄는 여러분 사람의 깊은 곳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죄는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 본성, 육신이라고 하는 이 옛 본성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본성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거리들의 근본이 된다. 이 육체가. 그러므로 얄팍한 이 언스킨, 표면 위에서의 치료로는 고칠 수가 없다. 깊이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예. 없노라. 이 육신에게 있어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성질은 뭐가 있는가?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문둥병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퍼지는 거예요. 문둥병은 퍼진다. 자,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병이 피부에 퍼지며, 이 퍼진다는 건 뭐죠? 계속 부위가 커져 나가는 거. 일반적인 종기가 아니라 점점 퍼져서 그 사람 전체를 파멸시키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다. 죄도 퍼진다. 처음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desire,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행동으로 돼서 그 행동이 죄 짓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요? 욕심. 욕심이 중요해요. 욕심. 여러분 욕심 그럼 누구 생각나요? 놀부. 여러분 욕심 많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딱 그 퍼준 것만 먹는 거야. 더 퍼먹으면 잘못되는 거야. 배가 나오는 거야. 혈압이 높아지는 거야. 길 가다 보면 남자인데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곤란한 사람. 그러므로 꼭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어요. 절제. self control.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 특히 이게 맛있는 거를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맛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과가 10개가 탁 있죠. 그러면 저는 뭐부터 먹는지 아세요? 그 10개 중에서 제일 맛있게 보이는 걸 먼저 먹어. 그 다음에 9개 남았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 2개 남았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 그럼 10개 다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먹어. 좋은 거 내비두고 제일 안 좋은 거부터 먹어요. 이렇게. 막 먹어. 막 먹다 보면 그 사람은 10개 다 제일 맛없는 것만 먹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 구절 알더라고요. 자, 다윗 왕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가 됐는데 그것을 떠나서 집에서 얼쩡얼쩡거리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눈에 띈 첫 번째 본 것이 이웃집 아내. 거기에 시선을 던졌어요. 거기서 끝나야 돼. 그럴 수 있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토를 잡고 집을 지어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지나갈 때 모델이 지나간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아무런 생각 없으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와우 이렇게 한번 하고 그걸 끝나야 돼.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을 갈망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아를 술 취하게 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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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문둥병을 보면서 우린 죄에 대하여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평생 문제가 안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것들이 딱 들어오면 퍼지는 거예요. 점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집사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거. 잡아야 되는 거. 초장에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당뇨 조심해야 됩니다. 당뇨가 걸려서 합병증으로 이기면은 다리가,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요. 그거 잘라야 돼. 그게 안 되면 이 발가락 썩지 않으면 눈이 멀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당뇨는 왜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일을 안 해서 걸리는 거예요. 선진국병이에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는 당뇨병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요? 그냥 밥, 보리밥, 막 이런 것만 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당뇨가 걸릴 수가.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잘 먹어. 근데 일은 안 해. 그러니까 당뇨가 여러분 20대, 10대도 당뇨가 있어요. 합병증 무섭습니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리부터 썩으면 잘라버리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저희 외삼촌이, 저희 어머님 남동생이 유일하게 북한에서 11명 중에 2명이 내려왔는데 그분이 당뇨에 걸려서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 중동 붐 일어날 때 중동에 가셨고, 그분이 요리사시거든요. YMCA 요리사셨는데 중동에 돈 많이 준다니까 중동에 가서 열심히 그분 하는 거는 열심히 요리 만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중동에서 교회 막 세우고 막 그런 분이에요. 장로님이시. 그런데 이 조절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멀었어요.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초장에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처음에 잡지 않으면 그 작은 여우의 엄마 아빠가 다 와서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게 죄의 속성이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돼! 딱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딱 봤는데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 눈에 딱 그냥 봤어. 1초, 2초, 3초,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됐다는 이 다윗조차. 그 다음에 문둥병은요, 부정하다, 더럽힌다. 44절, 46절 보면, 자, 45절, 4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래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자,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옷 찢어보세요. 찢고 머리를 풀으세요. 빨리 지금. 그리고 웃입술을 가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그게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왜요? 부정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병자임을 표시하도록 강요했어요. 강요당했죠.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이것이 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는 마음을 더럽히고 정신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힙니다. 이 죄가 닿는 모든 것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집안 전체를 다 더럽히고요. 죄인 하나가 교회 전체를 다 더럽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와가지고 모든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가 쌓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비방하고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아간 아세요?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엄청난 성에서는 성공해서 승리했는데요. 아이성, 작은 성인데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원래는 다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딱 숨겨온 거예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게 발견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그 죄를 추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비 뽑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눌러놓고 제비 뽑아. 또 뽑아. 또 뽑아. 또 뽑아. 그래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비 뽑기의 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총회 이런 데는 투표하지 않아. 총회장 할 때. 어느 장로교인가 어디는 제비 뽑아. 후보자 나오세요. 딱 나온 다음에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제비 뽑기로 아간이 뽑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추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공동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간을 가만둘 수 없다. 더럽혔으니까. 그래서 그 아간과 그 자손, 그 자녀, 그가 훔친 전리품, 모든 재산, 모든 장막까지 다 끌고 아골 골짝, 거기 골짜기로 올라가서 죽어요.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 이거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어. 그 목사님이 제가 알아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그거에 관해서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항한 으쌰으쌰한 사람들이요. 다 길가에서 객사하고 산에 가다 심장마비로 죽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혼수 상태에서 거의 한 10년 있었나요? 병에 누워가지고 그러다 죽고 엄청나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과 다윗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씩이나. 그러나 죽이지 않고 그 옷만 잘라왔어. 나중에 보여줘요. 왕이시여, 내가 굳게 먹었으면 당신 죽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목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46절 보면 문둥병은 격리됩니다. 격리. 자,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산다. 여러분, 이 혼자 살되라는 말이 얼마나 비참해요.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나병 걸려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곳이 문둥병자가 살 유일한 곳이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죄 져보세요. 가족들로부터 고립됩니다. 친구들로부터 고립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으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외쳤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고립됐다는 거예요. 격리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격리됐어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격리시켜 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격리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요, 지옥.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둥병을 보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보면 소각됩니다. 문둥병이 입은 옷은 다 소각시켜 불에 태워요. 52절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이실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 자, 문둥병으로 더럽혀졌다고 판단되면 어떤 옷이든지 다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살라져야 됐어요. 여러분,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위해서 준비된 곳은 유일하게 한 곳이에요. 어디죠? 심판의 불 받는 그곳. 예수님은 그곳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땅에는 수많은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최후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영원한 불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같이 사는 자녀가,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영원히 격리되는 그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 이렇게 문둥병에 관해서 죄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을 문둥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핑계대죠. 다 사람 그렇게 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발뺌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도 허락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죄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여러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영적인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고 살면서 죄가 보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해. 여러분,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자, 그러면 14장에 가면 이 죄인을 깨끗이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아마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제사장이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이 문둥병에서 나으면 곧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문둥병자에게 갑니다.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 있으니까. 자, 영문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면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 자, 그 다음에 찾아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합니다. 제물을 바쳐요. 자,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사장이 문둥병자, 다 나은 문둥병자를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깨끗이 행하는 겁니다. 자, 문둥병자를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새 1마리를 2마리를 준비해서 새 1마리를 붙잡아서 흙으로 만든 그릇에 놓고 죽입니다. 그럼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 새는 이렇게 하늘을 나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죽여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그 피를 딱 붙여가지고 샥 날려버려요. 자,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십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시죠. 그러나 죽은 후에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은 이 피를 뿌려서 문둥병자에게 뿌리잖아요. 그건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했어야 할 거는 이제 문둥병자가 해야 될 일. 그게 8절 9절인데 문둥병자는 몸을 씻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결함 받는 사람.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라. 7일 머물다가 시작.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제사장은 지금 이 문둥병자가 나았어요. 진찰해 보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둥병자는 용납된 자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몸을 씻는 것은 이 불결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죄에 속한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흠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문둥병자가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문둥병자가 할 일이라면 우리의 할 일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뜻을 받들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문둥병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은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자, 이제 문둥병자는 진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문둥병 걸린 그 기간 동안에 성 밖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뭐죠? 자기가 부정했다는 것.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 번제는 뭐 드리죠? 자, 이제 난 새로운 문둥병자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자, 불결했을 그동안, 내가 문둥병자로 살아갔을 그 동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했죠.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했고, 제사 지니지 못했고, 그런 모든 영적인 행위에 대한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복원시키는,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3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피와 기름을 바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속건 제물의 피 취해서 그 정결함 받는 문둥병자에 새로 이제 고쳐진 받은 사람의 이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바르고 또 기름을 왼쪽에 찍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7번 뿌리고 그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오른쪽 귓뿌리와 그 문둥병자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 위에 바른다는. 자, 이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거는 이제 그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해지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것.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꽝꽝꽝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붓는다고 그랬죠? 2번째. 기름 붓는 거는 뭘까? 기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18절 시작.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그 기름을 이제 그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진영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곳에 이 강단에 이 교회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이 계대되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영역에 계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막 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1분 만에 전 세계 사람들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때 그분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자,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문둥병자와 죄와의 관계,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사장과 어떤 관계를 하고 어떤 정결의식을 갖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얼마나 죄가 문제가 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인 저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문둥병자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머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여서 정말 거룩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닮아 이 땅에서 이 죄와 합하여 혼탁하게 생활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내가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 성도들의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둥병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나도 회복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곳이 나에겐 큰 축복의 현장이었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죄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